에, 지난번에 요즘 코로나19를 시편 91편으로 이겨내자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이 전염병은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로 활용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호와의 칼이라고 명확히 나오는 경우는 전염병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회개해라가 아니라 각자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해야 한다. 그 두 가지를 강조하지 않은 채, 두 가지를 병행하지 않은 채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과연 예배를 중단할 거냐 말 거냐, 어느 입장이 옳으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대두될 때 그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쉽게 편안한 방식으로 얘기하면 비둘기파, 강하게 얘기하면 매파.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사회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 그러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입장을 취하면 안 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매파도 틀린 것이요, 비둘기파도 틀린 것입니다. 매파와 비둘기파를 초월해서, 좌파와 우파를 초월해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짓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무슨 파냐, 매파냐 비둘기파냐 그러면 우리는 매파도 아니요 비둘기파도 아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예배를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목사들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신학자들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잠시 한번 인터넷에다가 뭐라고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스컴에서는 인터넷에서도 지금 매스컴 쪽에서는 중단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기독교계 매스컴 쪽에서도 중단해야 한다 예배를,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사회에 보조 맞춰주자 이런 식이고, 어떤 목사님은 통탄할 일이다. 어떤 원로 목사님은 말도 안 된다. 이걸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걸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배를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요, 아주 좋은 소리 다 하고 제가 보기엔 교묘하게 자기 쓴 표현대로는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뭡니까? 지혜롭게 대처하자는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뭐죠? 성경은 명백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게 퍼져서 지금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예배를 중단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더 심각해질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계속 만약에 퍼져나가기 한 달만 더 한다면 아주 실로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그때 예배를 중단하느냐 마느냐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혹은 교단에서도 교단 간의 차이가 있었고, 교단 내에서도 목사님들의 차이가 있을 때라는 거죠. 뭐가 정답이냐,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정답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정답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입장만 취하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단하시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보다 한 더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중단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런 입장과 야 융통성 있게 해야지 온 세상이 지금 이런데 주일 예배를 없애자는 거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 방법을 바꾸자. 이런 얘기하고 두 개가 크게 서로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인터넷 예배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걸로 혹시 오해받을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가 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기계적이고 딱딱하고 판에 박힌 듯이 고지식하고 좀 답답한 꼭 맥힌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살펴보자는 거죠. 자, 봅시다. 거기 여러분들 주보에 2번 각 교회에서 주일 예배, 특히 주일날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대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 그런 입장이 있지요. 그런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은 경우에 평신도가 그래요? 아니면 교회의 목사나 혹은 장로나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굳이 그 둘로 구분하자면 목사나 장로 등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는 꼭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주장하기가 거기에 동조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에 비하면 성도들은 좀 이게 이 정도 되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염될지도 모르는데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내에서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냐 장로냐 아니면 평신도냐 등등 이거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꼭 주일날 예배를 꼭 지켜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란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막상 주일 성수가 뭐냐 그러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대답하기가 일요일날 주일날 꼭 예배 나가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글자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주의 날을 어떻게 해요? 성스럽게 지킬 숫자입니다. 거룩하게 지켜라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 뜻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원래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 기독교에만 이 용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들 주보해 보십시오. 거기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기 8절부터 해서 9절, 10절 이렇게 해서 그 8절 주의에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안지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네 글자 한자어로 바꾸면 그게 주일 성수인 셈이지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란 말이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아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보면 거기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이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끊어지리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저절로 끊어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끊어지게 결국은 할 것이라는 얘기인지 명확치는 않지만 좌우간 이거 안식일날 일하면 말하자면 이거 죽는다는 얘기네.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봐도 안식일날은 반드시 쉬어라. 그리고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쳐 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20장, 31장, 그리고 민수기기 15장. 이걸 근거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정도로다가 이거 좀 퍼졌다고 해서 이래서 뭐 주일 교회를 예배를 중단한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 귀절들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 자체를 회개해야 될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어도 이건 지켜줘야 한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중에 있는 때에 따라서 신천지는 2만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데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가 걸려서 좀 죽으면 어떠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러냐?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무조건 없는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거기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출애굽기 31장이나 등등 그런 데서 또 민수기 15장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주일 예배입니까? 대성전에서 드려지는 주일 대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를 사실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는가? 안식일날 나무한 사람을 왜 죽이라고 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남습니다. 어쨌든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 성수 상황이 지연되면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3번에 나오는 그 주장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니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다는 입장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지켜지되 꼭 주일날 특정한 내가 나가는 교회에 꼭 나가서 주일 대예배 11시 예배는 죽어도 참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어디 주일 예배를 꼭 교회에 나가서 지키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에이 말장난하네 이럴지 모릅니다. 근데 이 논리가 사실은 잘 따져보십시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안식일 규정이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나오죠. 그럼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민수기 여기 15장에서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창출 레민신에서 모세 오경까지는 다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입장으로 논조가 나갑니다. 근데 모세 오경 다음에 6번째 성경책이 뭐죠?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요. 초장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어딘지? 초장에 그것도 아주 왕무시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제사장들이 나팔불고 앞서가면 뒤따라서 삥 돌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돌기를 며칠 돌았습니까? 닷새 돌았어요? 엿새 돌았어요? 처음에 한 번씩 도는 게 닷새예요? 엿새예요? 6일입니다. 그게 6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된 날 몇 번을 돌았어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럼 연이어서 7일입니다. 맞죠? 그러면 안식일이 하고 끼었어요? 안 끼었어요? 끼었죠. 반드시 끼었죠. 만약에 그것이 7번째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이라면 그날은 어떻게 돼요? 평소에 일한 것보다 몇 배를 한 거예요? 7배를 한 겁니다. 평소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는 그 성 한 바퀴를 그 많은 인원이 그렇게 해서 도는 거는요. 아무리 적어도 1시간은 걸릴 겁니다. 아무리 적어도. 물론 여리고성의 규모와 그때 도는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아마 한 2시간씩은 돌았다고 봐야 됩니다. 한 2시간 정도씩은. 그러면 7바퀴를 도는 날은 어떻게 돼요? 초죽음이 될 정도로 지쳐 쓰러질 정도로 수없이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칠 정도로. 그죠? 그럼 안식일 규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이 이 세상 모든 기독교에서 지켜져야 할 규정 중에서 첫 번째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죄송하지만 본의 아니게 안식일 교회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 그것도 성경대로 따지면 구약대로 따지면 토요일이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걸 끝까지 주장하는 안식일 교인들 죄송하지만 성경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을 내내 돌았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제가 억지 주장 피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의 끝부분하고 마가복음 3장 앞부분, 맨 앞에 첫 단락하고 거기를 보면은요, 안식일에 미리삭 잘라먹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친 얘기 나옵니다. 맞죠? 기억하시죠? 뭐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으니까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비난을 합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있는 빵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걸 먹었어도 죄가 안 된다. 어? 그리고 안식일 날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냐 살리는 게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나다. 내가 정하는 대로 가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신약에 와서 지금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끝부분과 3장 첫 단락에서 안식일은 죽어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그럼 구약에서 모세 오경 수준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6번째 책인 여호수아만 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일을 죽어도 지켜야 한다는 그 규정은 깨지고 맙니다.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와서 또 똑같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또 더구나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그 부분,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그리심산도 아니요, 에벨산도 아니요, 뭐 이 산 저 산 어쩌고 저쩌고 어디다 여기다 저기다 장소가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장소가 문제가 안 되고 시간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런데 곧 이때라 이럽니다. 그죠? 곧 이때라. 자, 거기 본문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9절 부분이죠. 거기 20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그럽니다. 근데 곧 이때가 언제예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곧 이때라 놓고 이때의 특징이 뭐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네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말하고 26절 내가 말하는 그가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다, 이 말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대면하고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뭐 골치 아픈 신학적인 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그 문장 잘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야 지금이야 바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무슨 성전도 아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 바로 뭐예요? 즉 나 예수를 대면하고 드리는 예배가 이게 진짜고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란 말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주일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날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주일날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긴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그냥 마지못해 이거 안 나오면 뭔 나쁜 일 생길 것 같아서 벌 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끝까지 시간 봐가면서 왜 오늘따라 목사가 시간이 이렇게 길어 설교가 길어 이러면서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겁니다.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 설교가 20분이 넘었네, 30분이 넘었네, 뭐가 어쨌네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천년 만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다 이러실 겁니다. 명백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 예수님을 이렇게 얼굴 보듯이 대면하는 기분으로 완전히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굴 보듯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그리고 그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거기에 무슨 화려한 아주 엄청나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가대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목사가 꼭 무슨 근엄하게 복장을 근엄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뭘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디가 됐든 언제가 됐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리면 그게 예배 장소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라는 말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맞습니다. 근데 주일날 대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가 성경적 근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 우리 인간들이 살 때 반드시 성경 말씀의 근거에 삽니까? 아닙니다. 성경 이외의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만약에 대예배를 안 드리고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코로나 때문에 쉬기로 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뭐 애으로 날 거 없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할 거 없이 예배 좀 쉬었으면 좋겠다.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기회만 난다면 뺀질거리고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할 겁니다. 그죠? 목사도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들 설교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설교 한번 하려고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냥 피가 마릅니다. 저 어젯밤에도 거의 못 잤습니다. 거의 못 잤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 제일 좋아할 사람이 사실은 어찌 보면 목사일지 모릅니다. 설교 안 해도 된다면.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서 여기 와서 아침에 씻고 급하게 하고 나와서 탁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빈둥빈둥 TV 켜놓고 소파에 적당히 비스듬히 기대고 누워서 예배 구경할 수 있다.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믿음에 패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직분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완전히 끝장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애석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 불안감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자. 코로나가 전염되면 어떡하느냐. 그 사람들 믿음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살핀 대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싸움 때 보면은 그때 안식일 규정이 철저하게 지켜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끝과 3장 초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그걸 근거로 한다면 반드시 죽어도 고지식하게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심할 때는 주일 예배를 생략할 수도 있다. 꼭 여기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맞는 얘기인데, 똑같이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자라고 하면서도 그 이유가 불안감 때문에 혹시 내가 감염될까 해서, 혹은 내가 남을 감염시킬까 해서, 내가 남을 감염시킬까 하는 불안감은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내가 감염될까 불안해서 예배를 빠지겠다. 좋게 말해서 아직 믿음이 어린 것이고, 좋게 말해서 그렇게 좋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 좋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감을 못 이긴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 뭐 믿고 있는 겁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는 맨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노래 다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눈에 비지도 않는 이거저거 왔다고 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 예배 직전에 인터넷으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코로나 국내 사망자 수가 50명 됐습니다. 현재 50명. 여러분들 사망자 50명? 지금 코로나 퍼진 지가 얼마나 됐죠? 국내에 들어가서 얘기가 된 게 한 달쯤 됐죠? 예? 어떻게 돼요? 1월 20일에 제일 처음. 1월 20일이에요. 그럼 1월 20일이면 지금 어떻게 되죠? 오늘이? 오늘 그러면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한 달 20일은 한 50일이네요. 50일 동안에 50명 됐어요. 평균적으로 하루 한 명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살률이. 금년도 통계가 안 나와서 모르는데요. 작년, 재작년 통계까지 보면 줄어들었다고 한 게 1년에 15,000명에서 한 12,000 몇백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한 달에 1,000명입니다. 자살이.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에요? 33명입니다. 여러분들 자살로 한국에서 죽는 사람이 매일 33명이 나와요. 자살로.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전국이 난리를 치고 국가 경제가 마비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교육 몽땅 꽁꽁 얼어붙도록 이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루 한 명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하루 한 명이면은요 자연사도 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요 질병으로 죽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비율이 뭐냐면은 암하고 암 중에서도 폐암입니다. 네? 폐암이고 일반 질환 중에서도요 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급성폐렴.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뭐예요? 심장마비 아니면 뭐예요? 급성폐렴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가 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 정도 죽는 거는요 자연사도 죽을 수 있다니까요.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근데 이걸 가지고 전 국가가 전 세계가 난리를 칩니다. 이게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공포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한 명 죽었어요. 자살률은 하루에 33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보다 30배 이상 강한 자살 바이러스는 세상에 널리 퍼져서 지금 한국 사람들 평균이
적게 잡아서 하루에 33명 죽고 많이 죽으면 40명 정도 죽은 게 지금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거 가지고 난리 쳐야 됩니까? 정신들 우리 잘 차려야 돼요. 예. 여러분들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자. 예. 또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무조건 편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 믿음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주일 예배를 드리자 말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드린다면 어떤 이유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가? 드리지 않아야 한다면 어떤 이유로 드리지 않아야 하는가를 확실히 구분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적인 편함과 내 개인적인 유익과 내 개인적인 어떤 염려와 불안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했더니 나는 오히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 그럴 때 그 길이 생각이 달라도 그 길로 밀고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주보에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럼 주일 성수를 그래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그래도 고집하는 이유. 기타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겉으로 직접 말하기는 조금 좀 찝찝합니다. 근데 이제 속으로 이제 느끼는 이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 헌금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거 예배 취소해버리면은 어떻게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그 생각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 아니어도요. 장로 정도 되고 특히 큰 교회 장로들이라면 또 회계 장로라면 어떻게 돼요? 회계를 담당한 장로라면 돈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자기 맡은 일이 그거니까 그죠? 심각하죠. 국내에 이를테면은 주일 예배 한 번에 한 2만 명쯤 예배를 드리는 한 번에 하루에 그러면서도 7부, 8부, 9부, 10부씩 예배를 드리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있다면 2만 명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냥 헌금 10,000원씩 계산하면 얼마예요? 2만 명에 10,000원 2억입니다. 그죠? 막대한 돈이 들락날락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예배를 강행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근거로 만약에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 그건 교회를 예수를 팔고 하나님을 팔아서 뭔가 자기의 무엇인가 물론 자기 주머니로 안 들어간다지만 그는 교회를 팔아서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주일 예배 그나마 안 나와보십시오. 저도 지금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수요일날,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등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던 그걸 갖다가 지금 성경 공부를 중단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성도들이 나오는 횟수가 적어지고, 그죠? 더군다나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요즘 집단적으로 국가 전체가 대인 기피증에 걸린 상황입니다, 지금. 국가 전체가 대인 기피증에 걸렸다고 해요, 지금.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 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으로 간다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신앙이 쭉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들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믿음이, 신앙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신앙을 회복하려면 힘들다. 정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성경에는 없으나 이게 정당한 이유죠. 그리고 성경에 전혀 없다고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뭐 시간이 적어하고 본질이 아니라 제가 그냥 넘어갈까 싶기도 한데 마가복음 그 3장 부분 잠깐만 가보실래요? 2장 19절 부분에 보면 금식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제자들하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해야 한다. 그때나 금식해라. 신랑이 같이 있는데 왜 금식하냐 그럽니다. 신랑이 같이 있으면 뭐예요? 잔치 상황입니다. 신랑이 같이 있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배 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진짜 느끼고 깨닫는다면 기쁘고 즐거워서 예배가 길어지길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거라면 빨리 끝날수록 좋죠, 예배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 신랑을 뺏길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금식을 해서라도 신랑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일 예배를 그냥 끊어버리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부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주일 예배와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공적인 활동들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와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금식해야 할 판입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물론 지금 여기 마가복음 2장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엔 금식할 것이냐, 이 말은 내가 언젠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죽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그야말로 금식을 하고 뭘 하면서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같이 있는데, 천지의 창조주인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금식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를 뺏기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때는 밥을 굶고 금식을 하면서라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나를 채워야 할 텐데 집에 앉아서 TV 보면서 하루 종일 더럽고 지저분한 세상적인 뉴스, 코로나 뉴스만 하루 종일 내 영의 양식으로 집어넣고 있으면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안을 교회가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걸 마련하지 않고 놔두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이요, 다리에 근육이 탱탱한 젊은 남자들을 한 달만 가둬놔 보십시오.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한 달만 가둬놔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다리가 흐물흐물하고요, 근육이 다 멀컹멀컹해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듭니다. 한 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보름만 그렇게 돼도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사태로 지금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이게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이렇게 해서 몇 달 가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숫자는 그대로이되 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아마 절반 이상이 거의 일반인하고 다른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이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회개할 것 그리고 기도할 것, 이거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예배는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를 고집하지 말고 인터넷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3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얘기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아픈 사람도 고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거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일 성수라는 그 네 글자에 얽매여서 죽어도 지켜야 한다.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5번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유를 잘 분석해 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내 이기적인 욕망,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회계 장로에서 주일 지켜야 한다고 예배해야 한다고 한다든지, 내 개인적인 입장, 내 개인적인 욕망이 속에 밑바닥에 알게 모르게 깔려 들어간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제 주장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일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3일절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전쟁 동안에도 지키고 했다는 뜻인데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통을 따를 것이냐 말씀을 따를 것이냐. 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뭡니까?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피하고 사람이 만든 인간은 전통을 그걸 따르려고 든다. 여러분들 이 주일 성수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것이 사실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교회의 전통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살핀 것처럼 성경 본문은 오히려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 전투에서부터 주일은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시하고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실수가 없고 착오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일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여리고 전투에서 뺑뺑 돌아라를 며칠간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하루씩 돌는 걸 닷새만 하고 엿새째에 7바퀴 돌고 그래서 5번 하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합쳐서 총 12번을 돌고 그러고 승리하고 그 다음날은 쉬어라. 이러면은 여호수아서가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여호수아 당시에도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엿새를 돌고 7번째 무지막지하게 많이 돌고 그죠? 그렇게 돌고 그날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들어가서 칼로 다 사륙을 했으니 주일날 죽이는 일까지 했으니 주일 성수의 근거로 주일 성수만 주장하는 사람들로서는 여호수아서에서 이걸 얘기할 때 답변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것만 깨져나가는 겁니다. 예. 자, 전통을 지키려고 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일날 빠져요. 그건 지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호수아서도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아까 살핀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 보시죠.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그 이유를 스스로 잘 분석해야 합니다. 교회 안 나가니까 편하고 좋잖아요. 뭐 돈도 굽는데요. 차비도 안 들죠. 연료비 안 들죠. 헌금도 안 내죠. 좋은데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천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주일 성수를 그래도 해야 합니다. 죽어도 코로나 걸려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아주 좋게 말하면 뭐예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율법은 지켜져야 한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감염되면 남들에게 피해 주잖아. 요걸 핑계를 대면서 속으로는 안 나가면 좋잖아. 쉬니까 좋은데 뭘.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혐오했던, 공관복음에서 그토록 혐오하셨던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 속마음의 내심의 근거가 뭐냐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어떤 편안함이나 이것에서 그게 사실은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거 교회가 감염시키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결국 오늘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뭘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예배를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느냐? 너희가 지금도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는 사람들은 일단 마음을 못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찝찝하다, 전염될까봐 찝찝하다. 그 사람들
자기 마음 못 지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전부 다 된다는 거죠. 네. 자, 3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지금 같아서 좋아질 기미는 별로 안 보입니다.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잠정적으로 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인터넷 매체를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라면 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카톡방을 활용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예배 실황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약간의 시련이 온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지는 일, 그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8장에 보면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갔니?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십니다. 그렇게 야단 맞을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지켜야죠. 그죠? 그래서 그 4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5분 설교 혹은 10분 설교, 그래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시간은 5분이나 10분 정도,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매일 보낼 겁니다. 매일. 그리고 찬송가 하나 딱 꼭 집어서 찬송가도 어느 장하고 집어서 같이 보낼 겁니다. 하루 종일 들으십시오. 에이, 그거 잘났다고 하루 종일 들어. 대단하다고. 여러분, 코로나 뉴스는 잘나서 훌륭해서 하루 종일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보면서 이거는 못한다고요? 싫은 분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계속 반복해 들어보십시오. 반복해 들어보시면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5분 내지 10분 설교 형태로 짤막한 설교 내용을 찬송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확인하셔서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게 와서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5분이나 10분 정도면 출근하는 동안에도 들으실 수 있고, 그죠? 또 혹은 낮에 직장에서도 5분 내지 10분 정도는 사실 잠깐 쉬면서 점심시간에도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어떻게든지 몇 번씩 들으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장소가 문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한복음 그래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음성 파일 가지고 제가 실력이 돼서 잘 되면은 저희 허성 목사님이나 제가 그야말로 이 카메라 가지고 찍고 하는 걸 직접 혼자 해야 할 텐데, 실력이 잘 되면 영상 파일로 갈 것이고 기계나 모든 것이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음성 파일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음성 파일이라고 해서 안 될 거 없을 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마지막 결론입니다. 코로나 지금 사태를 맞이해서 영육 간에 무기력해져 가지고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고, 이걸 이러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영육 간에 무기력해지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보기에는 이건 해야 돼. 이건 그래도 예배는 꼭 진행해야 돼. 아니야, 절대 이건 안 돼. 자기가 판단하는 거 버리십시오. 자기 판단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 제도가, 사회적인 관습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보기에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관습을 따를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겁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래? 세상이 말하는 걸 따를래?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걸 따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성경은 지종일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라도 우리의 행동의 판단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것 때문에 흐지부지 그냥 교회 예배 모든 교회 활동이 흐지부지 약화되면서 줄어들면서 그러다 보면서 한 달, 두 달 가다 보니까 신앙이 다 흐물흐물해졌다. 이렇게 되면 가장 기뻐할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뛸 듯이 기뻐하죠. 야, 의외로 그거 바이러스 조금 보내놨더니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지네 이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어때요? 참 마음 아프실 겁니다. 회개하라고 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전염병 약한 거 살짝 보냈더니 하루에 1명 정도나 자살하는 애들이 하루에 33명이 넘는 이 나라에서 하루에 1명 정도 죽을 정도로 아주 약한 전염병을 보냈더니 대한민국 전체가 바들바들 떨면서 예배조차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믿음이 날이 갈수록 현저하게 떨어져 들어간다면 하나님으로서는 부쩍 마음 아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